아우 사랑 이전엔 세상 나게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어디겠소 만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길 때 하는 말 이곳일세 험한데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다리 저물어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재물 내어놓고 예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소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재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게 나의 가는 길 끌고 가며 사는 동거 보는 대가 오란 나의 몸 쉴것도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까지도 주없는 날 사모하며 대하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내올 때 나에게 또 넘치래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힘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알고 마려 사는 것도 보런데까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함께 나서게 한숨 가지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게 하리니 내가 그리던 저를 해올 때 나의 기도 던지리라 내 전공은 내가 들어간 세상을 내려놓고 내 남혈류가 받아쓰고서 지와 함께 안서리 천도의 멸관을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정욕과 제약의 붉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배우사 정결케 앞서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보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고 하리라.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에 참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점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리라. 점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것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이 감하여 줘서 찾을고 찾기를 허허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것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좀 검을 꼽지 말아라. 전하기로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긴 하늘 높이 져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로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못하고 지혜를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성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복음의 칼을 들고 영적인 싸움터로 나갑시다. 불이야 성령의 불이 우리 사랑하는 심령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오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해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불이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불이야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에 물전하리라. 우리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우리야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성령의 복음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상한 심령을, 병든 심령을 치료해 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 안에 복음의 불이, 사랑의 불이, 신유의 불이 활활 타올라 치료함의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전도의 불길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복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이, 신유의 불이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신약성경 제 성경은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실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어찌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대로 가늠과 도둑질이 유혹해도 내 자신을 가르치면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그래요. 진리의 핵심이 간음과 도둑질이 유혹해도 내 자신을 가르치면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자신을 가르치면은 간음과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말라 해놓고 선생이 도둑질하고 선생이 간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요.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목사가 설교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만 하기 때문에 간음하고 도둑질 하다가 실패를 보고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도둑놈인데 대도인데 성북동 그 부잣집 지붕을 날라다녔대요. 담장을 떼서 날라다니면서 부자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금은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만 쓰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원 비우는 사람들을 다 나눠주니까 대도 조세영 씨가 개수가 아니라 영웅이 돼버렸어요. 자기만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둑인데도 이렇게 영웅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나는 목사를 해야지, 선교를 가야지, 그러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강도사가 되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 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소문에 방송으로 막 때려버렸어요. 제가 놀랐어요. 강도사인데 강도사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대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남은 가르쳐도 나를 안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걔도 조세영 씨하고 같은 감옥에 살았던 우리 형제님이, 내가 일본에서 전도했던 그 형제님이, 마약을 했던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영이 형님이 발목이 부러져서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방을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민목동에 사가정에 녹색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병원은 녹화하고 딱 들어갔더니 대도 조소영 씨가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태권도가 5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도 70이었는데 20대 3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저런 몸이니까 성북동 담장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돈을 훔쳤구나. 그걸 좀 느껴졌어요. 면회 갔다 오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대도 조소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강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일본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도둑질 했어요? 왜 그랬어요? 물어보려고 하다가 목구녕까지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딱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물어보세요. 조소영 씨한테. 강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일본에 가서 남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렸나고 물어보세요. 야,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형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왜 강도사가 돼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 현아, 내가 일본 거리를 걸어가는데 부잣집 앞에 지나가는데 담장을 보고 나도 모르게 뛰어올라갔어.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라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도벽증이에요. 도벽증은 자기도 모르게 담장을 뛰어넘는 거야. 도벽증은 자기도 모르게 훔쳐. 마트 백화점 가면 물건 훔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모님들이 도둑질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명한 핸드백을 훔쳐갖고 나오면은 그 쾌감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 쾌감을 누리려고 도둑질을 해가 나오면서 가슴
콩닥콩닥 뛰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도벽증의 쾌감을 느낀대요. 예. 도벽증의 그 쾌감으로 부자 사장님의 사모님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도둑질을 했습니다. 때도 예, 조소영 씨도 예, 강도사가 돼서 선교까지 가서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도벽증. 남은 가르치려고 해도 남은 전도하려고 해도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예. 성북동에 그 부잣집 그 사장님 회장님들도 집에다 금은보화 써놓고 구제도 않고 성교도 않고 노숙자들 나눠주지도 않고 나라가 이렇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집에다 금은만 싸놓으니까 도적같이 대도 조소영이 가서 금은을 다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수술비 없는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언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예, 돈을 싸놓다가 도둑같이 암이 오고 도둑같이 질병이 오고 도둑같이 교통사고가 하고 도둑같이 채무에 걸려서 고통받을 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예,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깨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오는데 뭘 욕심을 냅니까? 무엇이 미련이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동불을 켜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섬겨야 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금아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못하느냐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형제니라. 주님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을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조소영 씨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둑질하다가 예,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만 가르치려고 하다가 남 구원하려고 하다가 도적같이 하나님이 예,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내가 목사인데도 길수야 깨도줬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목사인데 건방지게 목사한테 반만에 그러고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방송에 또 뉴스에 인천 뭐 빌라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예,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도 조소영 같이 살았던 우리 예,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때 집사 때 집사님은 깨어서 도적같이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깨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 올라갔더니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예, 법적으로 풀리면은 제가 봉고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깨어서 목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깨어서 천국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 예, 양부남 예, 검사장 아내가 치과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 보내서 이빨을 다 치료하겠습니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깨어서 이렇게 물질을 모아놨습니다. 깨어서 이렇게 은혜를 모아놨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천국 갈 준비해야죠. 얼마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줄 몰라요. 이분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20대 때부터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서울구치소 들어갔다 나오면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우리 집에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도 또 경찰한테 잘못해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면 또 같이 우리 집에 살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깨어서 그 한 영혼을 돌봤던 거예요. 큰일을 하려고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눈앞에 어려운 분들, 눈앞에 잘 데 없는 분들, 눈앞에 먹지 못할 분들, 그런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살면서 영혼을 품어야겠다, 깨어있어야겠다, 그 정신으로 했으니까 이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물건이 세워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봉고처 스타렉스 한 대 사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깨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도둑질이 유혹해도 내 자신을 가리키면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요, 우상이 가증을 여기니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을 이기는도다. 세상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요,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 욕망 탐욕을 이기는도다. 선을 악하다고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요, 악을 싫어하니 악인과 타협을 이기는도다. 다른 신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요, 다른 신을 미워하니 다른 종교와 연합을 이기도다. 불륜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요, 간음을 더러워하니 간음 라이프 스타일을 이기는도다. 도적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강도라 하니 불의 관망을 이기도다. 게으름과 간음하는 자들이요, 놀고 먹는 백수라 하는 내가 국가 수급으로 놀고 먹는도다. 쾌락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태하는 자손 본청이라는 내가 태아를 낙태하는도다. 권력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권력을 남용하면 비윤리라는 내가 권력 정치를 남용하도다. 공금횡령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공금횡령은 대사제라는 내가 공금횡령을 필수 경비라 하는도다. 뇌물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뇌물 제도는 간을 빼먹는다는 내가 행정사탕이라고 빨아먹는도다. 이웃의 소유와 간음하는 자들이여, 이웃의 것을 탐내면 죄라는 내가 야망을 품는도다. 음란 포르노와 간음하는 자들이여, 음란 포르노는 간음죄라 내가 성욕 표현의 자유라 하는도다. 조상의 신앙을 농락하고 간음하는 자들이여, 조상의 신앙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내가 신천지에 넘어가도다.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우상과 간음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러면 세상과 간음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러면 악과 간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선생이 간음하고 도둑질을 했더라는 거예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 여인을 보고 음란을 품는 간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란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이 재직들, 성도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빠지면은 집사 자격, 장로 자격,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게 배워야만 여기서 힘이 나오고 죄를 이깁니다. 오늘 간음은 종류가 많아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 연인과 간음만 하는 게 간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게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간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우상과 간음하고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간음하더니 여인들과도 간음하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간음죄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면서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WC 가담에서 신사의 물건을, 불교의 물건을 연합하는 것이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해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성도를 속이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렇게 많은 WCC 가입한 교단들이 성도를 속이고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는 보수교회를 정지하고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신사의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보다 다른 것을 더 지배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돌부처 앞에 절한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돈 탐심, 땅 탐심, 명예 탐심, 이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왕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이 완고한 고집으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가강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우리 안에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까? 이거들하면 안 하고 기도회라면 안 하고 전도회라면 안 하고 일해야지 하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이 고집 때문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옮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백성이에요.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왕 같은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고 왕 같은 권세로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왕 같은 권세로 영혼을 전도합니다. 이 왕 같은 권세를 주는데 우리가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가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빠져나가요. 목사라도 별것 없어요. 저는 빚을 갚아야 되고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탁송일을 서울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세상에 금요일 날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 쓰는데 입이 안 열린 거예요. 내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이거 다 경험자들이 눈으로 봤어요. 나도 놀랬어요. 왜 그러는? 내가 설교하면서 왜 그러지? 이런 일 처음 일인데 금요일날 못 내려서 그러나
그 사모님이 맞아요. 금요일 날 예배 안 내려와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목사라도 완고한 고집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권세 능력이 빠져버려요. 그 전에는 마귀를 이겼어요. 예, 악마들을 이겼어요. 거짓을 이겼어요. 그러나 완고한 고집으로 품고 있으면은 내 안에 왕 같은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능력이 빠져나가 버리고 빈 껍데기만 다녀 있어서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려요. 뇌가 안 돌아가요. 나도 놀랐어요. 평생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언어가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과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를 잘 지켜라, 금요예배 잘 지켜라 설교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요. 간음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금요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에는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되고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주의를 지켜라, 입으로만 간음하지 말라, 입으로만 도둑질하지 말라, 입으로만 순종하라 하고 목사 자신은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도 조소영 씨도 신학교과에 나고 강도소 학과에 대해서 일본 선교 가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단장을 뛰어넘어가서 도둑질을 해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이걸 정말 뼈가 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도둑질하고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란 많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복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안 해요. 일부러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놔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저기 신방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대요. 이 통장에 9,880원밖에 안 들어왔네. 이상한 사람들 이거 돈이라고 넣어놨나? 국가에 나오는 수급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통장을 보니까 7,800만 원 들어있어요. 7,800만 원 들어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돈을 보내줄까요? 안 넣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놔요. 그리고 재산을 자식들 다 줘버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을 다 받고 병원 가고 그걸로 이렇게 삽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은 도적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살을 뜯어먹고 나라를 뜯어먹고 망하게 하고 있어요. 무상복지, 무상수급으로 물론 어려운 사람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살죠. 그러나 젊은 20대가 세상에 수급을 받으려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있는 것도 처분해버리고 그리고는 도둑질하면서 나라 거 훔쳐먹고 사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이건 거지지 삶이 아니다. 이게 죽는 일이야. 독약 먹는 거야. 다 때려치고 너 일을 해. 문제라도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동사무소 그런 분들 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지만은 정상적인 젊은 사람이 큰 비전을 가지고 돈을 보고 투자를 하고 나라를 부강시켜야지. 우리 70대 이상 어른들이 이 나라를 굶으면서 밤 10시까지 일해가면서 새벽 5시부터 일을 하면서 이 나라를 새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부강을 시켜놨는데 놀고 먹고 도둑질로 이 나라를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가 4천조예요. 4천조.
저 어렸을 때는 한 가정에 빚이 4천만 원인데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당 1억씩이에요. 세무가 얼마 안 있으면 나라 폭삭 내려앉아요.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에 다 시시하고 있고 깨있지 않고 다 우리 살을 우리가 뜯어먹고 도둑질하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기 집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돈도 통장에 돈 안 들어야 하고 일도 안 하고 당구장이나 가고 이렇게 국가에서 수급을 받아놓고 그렇게 생활을 한대요. 일할 사람이 아내는 직장에 가서 뼈가 저리게 그냥 손이 꼬부라지도록 일해서 돈을 갖다 벌어다 갖다 줘요. 근데 그분은 자가용으로 아내 출퇴근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남자분이.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온통 국민이 도덕대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깨어서 우리가 놀고 먹는 것을 도덕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덕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덕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덕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덕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온 나라가 수금만 타고 먹고 놀고 도덕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곧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도덕질하면 안 됩니다. 보물을 열심히 벌어서 천국에 쌓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하느니라. 땅에 싸면 썩을 양식을 싸면은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 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열심히 벌어서 보물을 쌓란 거예요. 보물을 쌓지 않으면 도덕이 훔쳐가 버립니다. 제가 일상에 있을 때 건식계농장의 사장님이 김치를 싸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힘드시죠? 반찬도 없죠? 김치를 싸들고 왔어요. 전도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나 우리 땅 5,000평 있잖아요. 천국이 있으면은 내가 전도사님 교회에 5,000평을 다 바치겠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장님. 천국을 믿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교회 한 번도 안 온 분이 내가 힘들고 있으니까 김치를 싸와서 나를 이루어하더라고요. 이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감사 응금하면은 보물을 천국에 쌓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들은 힘만 생기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려고 하지. 아까운 걸 그걸 왜 드립니까? 왜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썩지 않은 천국에 영원히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데에서 곱게 않으셨다.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게 힘나라. 구원의 안주를 읽고 끝까지 살아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얻은 물자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물자를 자기 집을 위해서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많은 구리 금은을 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걸로 방탕하지 마라. 이걸로 네 집을 짓지 말라. 이 돈, 이 구리, 이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단단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솔로몬에게 다 맡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천국 가면 다윗은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큰 면류관을 받았겠어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은 욕심이 없겠어요. 다윗은 천국에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썩지 않는 나라에 드려야겠다 하고 다윗은 그렇게 다 드렸던 거예요. 세상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삼으니 도적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구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재물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취하면은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가리킵니다. 세상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내 거야, 내가 벌었어, 내 땅이야, 내 부모한테 물려받는데 이게 하나님 것이야? 그러고는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내 거라는 것이 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불의한 재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목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로 목사를 친구로 삼고 목사와 연합해서 성전을 짓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곧 도둑질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성도들은 눈을 듭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하나님께 받아서 찾았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큰 집에서 삽니다. 예,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날도적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날도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 지키지 않으면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 목사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를 딱 나가시더라고요. 아 형님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 진도 제일교회 장로님이 나를 데리러 와. 교회 안 나가면 찾아봐 가서 출애굽기 31장을 15절을 읽어주더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겠다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주일날 교회 간다 길수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죽으면 누가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주일을 못 지킬 것을 알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일을 못 지킬 거 미리 죽어줬는데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킨 것은 억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지. 그래서 간격이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율법으로 죽을까봐 이렇게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도 없으면서 억지로 지키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은혜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 안식 날도록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복을 줘요.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이 길러버린다고 했어요. 야곱의 12 자식들이 기업을 얻었잖아요. 예,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 지키면 다 돈 벌러 가는데 우리가 왜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의 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 은혜를 받고 주일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우리 어머니도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의 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표정을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다 꾸며졌어. 영적으로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 다이아몬드로 보이네. 보석이네요. 보석으로 반짝반짝거려요. 왜 그래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을 정기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기다리게 만들고, 예, 다이아몬드 같은 눈빛으로 표정으로 반짝 거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버리잖아요. 다니엘을 애굽의 관직에 올려버리잖아요.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세상 높은 곳에 올려줘 버리고 야곱의 업으로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책임져주고 자녀를 책임져주고 직장 사업장을 책임져줘서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는 도둑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춰서 성도들을 꼬이고 끌고 가고 빼앗아가고 말씀으로 하는 자는 도적입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이긴 자, 자기가 세일을 한다, 자기가 두증인이다, 자기가 사자다, 자기가 보혜사다, 말씀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자기에 맞춰서 신천지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적, 흉악범, 마귀, 악령이 이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신천지에게 절대로 속으면 큰일 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30절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세일을 한다, 내가 사자다, 내가 14만 4천 구원을 받게 하는 자다. 그러면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변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는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라고 도둑질했습니다. 세일을 한다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개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절대로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간음과 도둑질 유혹해도 내 자신을 가르치면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헤락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태아는 자손 본창이라는 내가 태아를 낳게 하는도다. 헤락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여, 태아를 자손 본창이라 하니 태아를 이기는도다. 권력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여, 권력을 남용하면 비윤리라 하니 권력 남용 정치를 이기는도다. 공구맹령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여, 공구맹령은 폐사죄라 하니 공구맹령 필수 경비를 이기는도다. 뇌물과 간음을 이기는 성도들이여, 뇌물 제도는 간을 빼먹는 자라 하니 행정사탕 발라먹는 것을 이기는도다. 이웃의 소유와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여, 이웃의 것을 탐내면은 죄라 하니 야망을 품는 것을 이기는도다. 음란 포르노와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여, 음란 포르노는
간음죄라 하니 성욕편의 자유를 이기는도다. 조상의 신앙을 농락과 간음을 이기는 자들이여 조상의 신앙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니 신천지 이단을 이기는도다. 내 자신을 가르치니 우상과 간음을 이기는도다. 내 자신을 가르치니 우상과 세상과 간음을 이기는도다. 내 자신을 이기니 악과 간음을 이기는도다.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쾌락을 이기는 자들이여 태하는 자손 본산이라 하니 낙태를 이겼도다. 쾌락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태하는 자손 본산이라고 내가 태아를 낙태하는도다. 권력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권력을 남용하면 비리라 하는 내가 권력 정치를 남용하는도다. 공구명령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공구명령은 대사죄라 하는 내가 공구명령을 필수 경비라 하는도다. 뇌물과 간음하는 자들이여 뇌물죄는 간음을 빼먹는 나는 내가 행정사탄이라고 발라먹는도다. 이웃의 소유와 간음하는 자들이여 이웃의 것을 탐내면은 죄라는 내가 야망을 품는도다. 음란 포르노와 간음하는 자들이여 음란 포르노는 간음죄라 하는 내가 성욕편에 자유하는도다. 조상의 신앙을 농락하고 간음하는 자들이여 조상의 신앙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내가 신천지에 넘어가도다.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우상과 간음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러면 세상과 간음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악과 간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실하게 내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과 간음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다른 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면은 불륜과 간음하지 않고 도덕과 간음하지 않고 괴로움과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 때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내 자신을 가르치며 간음과 우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간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을 선하다고 하는 간음을 내 자신을 가르치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가르치고 아버지 영적인 우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른 신과 간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덕과 간음을 내 자신을 가르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목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목사가 도둑질하면 아버지 어찌 되겠습니까? 남은 가르치며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여 간음하고 도둑질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가르치는 목사부터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목사의 자신을 가르치고 내 자신이 순종하여 도덕질을 이기고 간음을 이기는 신앙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말씀을 배우고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덕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신을 가르치는 신앙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내면의 깊은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모양만 신앙, 모양만 집사, 모양만 목사, 모양만 사모가 아니 내면의 내 자신을 가리키는 사모와 집사와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가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습에서 언어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손길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성내 성도님, 최윤식 성도님, 장인 장모님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풀어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재매진 우리 저녀도 권능을 받고 아버지 석연이 시원이 승원이 정영옥 동생 아버지 시원이 시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의 증인들 악마들에게서 건져내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승우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다음 시대에 아버지 요수와 같은 귀한 믿음의 용장이 되도록 지금부터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책임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새 능력의 영성을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나를 가리키는 놀라운 말씀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혜온 좀 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세마 주가지 오신다. 어둠 앞에도 주의 발동에 인도하여 오신다. 주님의 또 당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성애를 깼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지 거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도신다 여기에 모인 장인어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시니 우리를 통해 널지신다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칠 때 가늠도 도둑질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가 산기도 가는 마음으로 지역의 풍경을 드라이브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항상 오후에는 갑니다. 같이 가셔도 좋은 드라이브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